우리 욥기서 1장 1절 말씀과 1장 2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장.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1장 1절과 22절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가산 전체가, 욥의 인생 자체가 사실 다 무너지는 일을 겪었죠. 종들도 다 죽고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욥의 인생 자체를. 욥의 인생은 무엇이 욥의 인생입니까? 네. 욥의 신앙이 욥의 인생이고 또 욥이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자로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가 욥의 신앙의 상태이고 수많은 재물과 10 자식과 아름다운 아내와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이란 신앙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겪었는데 22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은혜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의 논리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의 논리에 내가 있을 때 생명나무 혹 선악나무를 먹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서 그 말씀의 논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아래서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때,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관점으로 먹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가? 또는 이 말씀을 어떤 논리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또는 선악나무를 먹게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네, 생명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되는 거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생명되는 건 당연한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 맨 앞에서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이 있는 그곳에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나게 해요?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복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복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그 뜻 그대로요. 복음이라는 뜻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왜요? 아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죠. 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못 얻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멸망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이 부법은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냐?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주야장천 매일매일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우리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세계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어떤 모습 아래 있습니까? 어떤 모습 아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문제는 왜 사망이 되냐, 이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이 말. 왜? 무슨 사망으로 다 이끌고 있느냐?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사실 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은혜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아래 있다면,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말씀은요, 명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참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를 못 알아봅니까? 네? 가짜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죄송스럽지만, 이 조금 분별하는 이 은혜를 입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제가 좀 좋지 못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왜 좋지 못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되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그 아니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을 저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분노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아버지의 섭리를
왜곡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라고 아픈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죄송스럽지만 그나마 그 정도는 제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는요, 참을 가진 자는요, 거짓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고파니까 밀밭 지나다가 민지삭을 끊어서 비벼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신앙으로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보면 안식일 어기는 거잖아요.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이건 진리 밖에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어떤 때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야, 저들 가만둬라. 나를 이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모이지 않냐는 저들은 나를 해치는 자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떤 논리와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어떤 논리와 어떤 관점으로 대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어떤 논리와 어떤 관점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느냐? 이 논리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나무는 어떤 논리로 먹을 때 생명나무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과 섭리대로 당연하죠. 네, 당연해. 그 생명나무는 정답을 잘 알아봤죠.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떻게 먹을 때 생명나무 먹어요? 예,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생명이 돼. 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황 아래 있는 우리들이 구별하고 분별하고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러는 겁니다. 왜? 구별하고 분별하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을 대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왜 함정이 있느냐?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잘 쫓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옳은 말씀을 들으면 그 옳은 말씀을 내가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제가 왜 욥기서를 읽었냐면, 욥은 보세요. 가장
가장 인간 중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 욥기서라는 말씀으로, 이 욥기서에 나타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축복해준 이 욥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네. 그런데도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욥의 신앙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한 신앙입니까? 완벽한 신앙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이 욥이, 이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욥이 생명나무를 먹고 있을까요? 선악나무를 먹고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다라면서요. 두 가지 다요? 저기 같다면서요. 네, 같은데, 자, 우리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계시죠? 네. 같은데 두 분이 같아요, 틀려요? 이제 위치가 다른가 뭐. 위격이 달라요. 일하시는 일하심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요, 성자의 위격과 성부의 위격을요, 확실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빌르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아버지야 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시 아버지 어찌 나를 보시나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한다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은 다른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한 나무지만 생명나무의 일하심과 선악나무의 일하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기 전에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법이다. 율법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복음이 맞아요. 복음이 맞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요.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이 가르침 받는 자가 자신을 내어드릴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릴 때겠죠. 그렇죠. 내어드릴 때 그 말은요. 그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되어드릴 때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다시 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동산에 쫓아내고 그 동산을 뭘로 지킨다? 화영검, 불칼을 주어가지고 이 그룹들한테 불칼을 주어놔가지고 이를 지킨다. 근데 왜 처음에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생명 먹으면 그냥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된 자는요, 선악을요, 완벽하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과 현재 우리 믿는 자 아담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아담이나 오늘날 우리 아담이나 똑같이 놓고 똑같은 반열에서 생각을 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욥으로 돌아갑니다. 욥은 생명나무를 먹고 있을까요? 선악나무를 먹고 있을까요? 선악나무. 아니 생명나무는 그렇지. 생명나무는 네. 아무런 못 먹는다며요. 아까 네. 그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먹을 수가 있는 생명나무라며요. 네. 근데 욥은 이미 예? 이제 그 예. 또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예, 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죽었잖아요. 선악나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지금 악에서 떠나 있고, 여기 지금 22절에서도 범죄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말씀에 범죄치 않았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나고 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이제 그 원래 예. 선악나무 먹으면 죽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저게 율법에 속한다며요. 선악나무가. 예. 그러면 율법이 우리한테 오면 예. 우리를 죽이잖아요. 예. 잘못했다 이렇게 꽝 때리잖아요. 예. 저기 모 목사님은 예. 사살로 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예. 죽어야지 이제 사는 거죠. 다시 거기서. 아, 이제 너가 예. 뭐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려주시는 거죠. 잘 됐는지 잘못된 것인지. 예, 깨닫게 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가고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이 상태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옳지 못한 모습을 하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거 선악나무 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 뭐 단체에서는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명나무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생명나무, 아주 선악나무래. 거짓 선지자들이 선악나무래. 그러니까 이런 논리 안에 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소리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 선악나무 먹는 것이 어떤 것이 선악나무를 먹는 것이냐. 말 그대로예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먹는 것이 선악나무. 자, 생명나무 일단 나눕시다. 이 선악나무 먹는 것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 가르침을 정확하니 그 논리를 정확하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게 선악나무를 먹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나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생명의 관점이라고 쉽게 사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드립니다. 선과 악이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정확하니 그 하나님의 논리대로 그 하나님의 관점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선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나무를 먹는 것이 어떤 모습이다? 사망의 모습. 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정확하니 구별하고 분별한다니까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부정됐는데, 자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는데, 내가 알몸으로 나왔었죠.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것을 모든 가져가 버린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욥의 구별력, 분별력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모습의 그 표현이 이 욥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전히 구별하고 분별하는 욥이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어요? 생명 안에. 생명 밖에 있는 거.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거. 이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네?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수없이 하잖아요. 이 모습이 생명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틀리지 않게 옳게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고? 예. 왜?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그런 말을 해버려? 야, 그것은 아버지가 너를 가르친 거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알게 한 가르침이 베드로에게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겁니까? 생명 밖에 있는 겁니까? 생명 밖에 있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 여기 우리의 그 이거 이렇게 육체 예. 그러니까 부활할 때 그런 육체 말고 예. 우리의 육체 사람의 모습 예. 그것을 벗고 나서는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고 입고 있는 상태도 똑같죠. 그러면 지금 생명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이제 다 이 세상 모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때가 돼가지고 우리 모든 게 이제 그럴 때 그때도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를 말하시지 말고 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계신다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생명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다른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과 생명연합이 돼서 내 안에서 주시는 가르침이 있는 것과는 달라요. 또 다른 표현을 해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 밖에 있는 성령님과 내 몸 밖에 있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과 내 안에 생명연합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우리가 죽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죽지만 죽는다고 하라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믿는 자체가 성령과 생명이라 된 자체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 하는 자에게 어떻게 죽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욥으로 돌아가면 욥이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그럼 이제 40절, 41절, 39절부터인가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42절에 가서 이제 욥이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욥과 하나 된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 다시 이 상태가 됐을 때 뒤 가서 42장 마무리에 가서 이제 욥이 모든 그 삶이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재산들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돌이켜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욥의 인간이, 욥이란 인간이, 아담의 생명인 욥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상태는 완벽한 모습이나 이것은 생명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영생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욥에게 영생의 생명 주기 위해서. 자, 고넬료 말씀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보내서 어떤 회개를 하게 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체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배우지 못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럴 경향이 있어 고넬료에 대해서는. 그러나 고넬료는 그 사회에서, 그 유대 땅에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호와를 믿는다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은 그들의 논리로 하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지만 고넬료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옳은 것으로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주는 거죠. 다 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악나무를 어떻게 먹는 것이, 어떤 논리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겠죠.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생명이라고 해도 돼요.
가르침나기도 돼요. 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어떤 생명의 논리를, 어떤 믿음의 논리를, 어떤 말씀의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들 먹고 어떤 논리와 어떤 말씀의 논리와 어떤 믿음의 논리, 어떤 가르침의 논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저는 제가 이제 누구 표현하면 누구누구는 저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 받겠다 저는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제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달라요. 안 다르다고. 근데 어떤 자는 저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자들은 사망을 입고, 어떤 자는 생명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그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제 그룹들이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일찍 이 말씀의 논리 아래서 귀한 사역을 해온 목사님들이 저는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 달라지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좀 헤어져서 이제 좀 왕래가 뜸했어요. 이 몇 년 지났어. 몇 년 지났는데, 아니, 왜 저렇게 말씀이 달라져? 근데 제가 인정하는 한 두세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안 달라지는데? 이분들은 왜 달라지느냐?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좀 미심쩍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완전 삼천포로 빠지네? 왜요? 생명 안에 있는 것과 생명 밖에 있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대하고 똑같은 논리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나무로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경륜을 선악나무에 비유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선악나무는 성부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쫓아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생명 밖에 있다니까요. 생명 밖에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좀 슬픈 감정이 느껴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가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어. 근데 선악나무를 먹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올바른 깨달음, 이 부분을 그대로 먹고 마시고 실천했을 때 바로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는 것이다. 근데 이 선악나무를 옳고 그름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왜 생명을 얻게 되냐면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하는 일마다 미끄럼을 탔어요. 군대 제대하고부터. 그래서 제가 늦게 이제 신학을 했었는데 하는 일마다 미끄럼을 타. 나중에 어디 가서 1,000원짜리 하나 빌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실제로. 근데 오늘날은 우리들 사실은 서로 장난 삼아서라도 저 사람한테 10,000원짜리 하나 빌려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1,000원짜리가 됐든 10,000원짜리가 됐든 우리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난 사람은요 절대 남한테 아쉬운 소리 보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 밖에다가 물에다가 먹을 것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이거 글씨 써놓고 그 안에서 모녀가 굶어 죽은 이 사건도 있었어요. 왜? 옆집 가서 좀 달라고 하면 밥 좀 안 주겠습니까?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근데 완전히 자존감이 쫄아가지고 이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은요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굶어 죽은 모녀의 심정을 저는 알아요. 조금은. 왜? 제가 그런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그만큼 모자라고 찌질하고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버리는 것을 했더라고. 내가 죄인인 걸 했더라고. 내가 우리는 제가 평신도 때 저희는 목장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목장장을 했어요. 그 청년 때부터 결혼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목장장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일반 교회는 이제 구역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했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 그 키 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내 자신이 정말 하찮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입고 있어도 이것만큼도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을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단초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가장 완벽하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가 표현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하는 이 상태 그래서 그 상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내 신앙에 내 믿음 생활에 접목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내가 죽은 모습이다. 사망의 모습이다. 내가 받고 있는 현재 은혜 세계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이 세계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떤 세계가 와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보면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주님은 누구에게만 옵니까?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통회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 깨닫고 또 깨닫고 이런 상태에 있지만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말씀 중에 예. 지금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따먹었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예.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선악과 나무 예. 그거를 이제 먹는 것이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담 때는 통으로 하나로 볼 수 있고 여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같아요. 그때도 두 가지로
그렇죠.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하니 이 선악나무를 먹은 거예요. 어떤 것을 먹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모습.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5절과 3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뱀도 그래요. 야, 네가 선악나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같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알 뿐이야. 3장 22절에서도 자, 선악나무 못 먹게 해야 돼. 아니, 생명나무 못 먹게 돼. 왜? 이 아담이 선악나무 먹어버린 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 왜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고 얘기잖아요. 응? 그러면 선악나무 먹는 이 상태가 누가 같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나무를 정확하게 먹었는데 이 선악나무 먹은 이 사실이 이 선악나무의 이 가르침의 사실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 가르침의 세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 상황이 되지만 결국은 뭡니까? 셋을 낳아요. 셋을 낳아서 이 아담을, 이 하와를, 아담과 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의 경륜을 회복해서 아담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아내의 가인, 아담 아내의 아벨, 아담 아내의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의식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악이 아니 성경에 구별되고 분별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하면 우리는 생명된다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이 자체가 뭐다? 선악나무 먹는 거다. 선악나무. 그렇게 하는 게 죄라고도 하잖아요. 자, 죄는 아니 내가 여기서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율법 하라 하지 마라를 예. 자꾸 내가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켰다라고 하잖아. 그것이 예. 죄라며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지 그거하고 방금하고 다른 건가요? 그건 좀 이제 차이를 둬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걸 그대로 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은 것을 하고, 예? 성경대로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옳은 것을 행한 상태에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 그대로를 내가 행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죄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1, 2, 3, 4 이것을 1, 2, 3, 4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내가 생명이 된다. 이것이다. 내가 바로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죄가 돼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옳은 것을 갖기 위해서 1, 2, 3, 4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순종 자체로. 이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면 순종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순종은 예. 제가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니코로 순종이 되어지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륜 안에서 사실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저도 그렇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륜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 안 해요.
그것도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돼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지 예정론이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가 사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보면은요, 어제까지 잘못했는데, 예? 어제까지 잘못했는데 오늘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잘못한 것을 묻지 않는데. 그러면 그 잘못이라는 그것을 구분을 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 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 문자적으로요. 예. 옆집을 내가 무척 사랑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면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사랑, 네. 그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물론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니까 나 오늘 이 집에 가서 정말 이 집 어려운데 내가 가서 좋은 일로 도와줘야 돼. 네. 네? 네.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속을 다 못 보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것을 너무 이게 범위가 그쪽으로 크신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내면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서 많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가 볼 때 예를 들어 A, B가 있으면 A는 크게 막 눈에 두드러지고 막 그러는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크기로 네.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렇지.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나지 크게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틀리다는 거죠. 자, 그 색깔이. 네, 이 부분을, 그 향기라는 게. 예, 그것이 이제 어디에 다르냐. 네. 그래서 주님은 아담의 생명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안 받는 거예요. 예? 아담의 생명.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는가? 우리가 내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마누엘에 있는가? 내가 성령님과 생명 연합이 됐는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냥 옆집이 어떤 사람은 매일 가서 도와주고, 근데 이걸 아담의 생명으로 해. 이거 하나님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물론 그 논리 자체를 하나님이 전혀 버리지는 않습니다. 버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거 받아야 안 받아요? 마지막 날에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의 일로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도 엄청 개척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수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자기 전 인생을 헌신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한다고 해요, 안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주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의식에 대하기로는 한 거 아니야.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나의 의식으로요, 얼마나 완벽한 모습.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라니까요. 욥 자신의 의식으로, 아담인 욥의 의식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욥의 세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걸 계속 예견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침받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생명 아래 있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 선악나무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어도 내가 선악나무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그때 내가 상하신 영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